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침대회사가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했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광고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하루에도 수없는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타 회사와 별반 차이 없는 침대인데 광고의 힘이 이렇게 대단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에도 침대 광고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청나라 당시 중국 결혼 문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청나라에서는 딸의 홍기가 차오르면 아버지가 가구 장인을 고용해서 시집가는 딸을 위해 침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완성하여 혼수품으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대단한 침대를 만들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침대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청나라의 침대는 박스 형태의 모양으로 막힌 천장이 있고 사방이 창으로 뚫린 마치 집 속의 집 같은 형체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급 목재로 만든 침대는 사방 구석구석 딸의 평안과 축복을 상징하는 온갖 문양을 조각하여 새겨 넣습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풍요의 강과 해, 번영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등 그야말로 침대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침대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큰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낯선 가정으로 시집가는 딸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주고 시댁살이 중 서럽고 울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몰래 커튼을 치고 속 시원하게 울 수 있는 장소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매일 그 침대를 보며 사용하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아버지, 부모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나라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선물은 육신의 부모입니다. 제 부친께서 이북분으로 성경은 다소 거치셨지만 누구보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저 형제를 키우실 때 무한 헌신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면 완전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과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 시대와 달리 지방 분권화로 인해 점점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핵가족 시대를 살기에 가족들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부모는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때 가족의 빈자리를, 자녀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주일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소그룹 시간에 또 만납니다. 성경 공부 시간, 봉사, 취미 모임 등 부모, 형제, 자녀, 친지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친밀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돌봐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친밀함이 무례함과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 함께 기도, 함께 식사,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유학 시절 값싼 집을 얻기 위해 한인들이 사는 곳에서 더 멀어진 마을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메이 할머니는 제 두 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알렌이라는 목사이면서 크로스컨트리 체육 코치는 우리 집에 방문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두 아이를 산악달리기 팀에 넣어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족, 친지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그들을 통해 같은 교회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에서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이 땅의 모든 부모 가운데 타인을 위해 내 자녀를 아낌없이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 줄 수 있어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왜요? 사실 아들은, 자녀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크고 작은 치료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부모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 수술실에 내가 대신 들어갔으면.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래전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괴로워하던 제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실험실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날도 제자 청년이 똑같이 실험용 쥐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매우 작고 작은 쥐새끼 한 마리가 안 잡히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또 피하더랍니다. 제자도 더 힘을 주어 잡으려고 할 때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몸을 떨며 도망치려고 할 때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낱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고 발부동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러 오셨을까? 도망치려는 쥐를 보니 안타까워 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비참한 아들의 죽음을 보고도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셨을까?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의심하는 시대에 사랑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